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27일에서 7월 30일의 본문은 이사야 41장부터 47장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가 담겨 있는 41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포괄적인 근거들로 거론하고 있는 40장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합니다. 과거 동방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의를 삼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시려 또 다른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구속을 예표합니다. 42장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듯이 그의 종을 세우셔서 세상의 공의를 세우고 흑암에 처한 자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거리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43장은 42장과 마지막 부분과 대조를 이루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44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구출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5장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구속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해 토기장이와 질그릇,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46장은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또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심판의 기간이 끝나자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26일과 8월 1일의 신약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6장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하여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며 경건을 연습하라고 충고합니다.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다스리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히 권징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유념하면서 말씀들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8월달 바이블 타임의 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 타임 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수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희망입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홍해를 순종시켜 길을 내셨고 강력한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진멸하심으로써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패권을 꺾으시겠다고 나서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하신 새 일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출애굽 사건조차 잊으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서 안전히 인도하겠다고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서 자기 백성에게 마시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은 찬송과 존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들짐승조차 능력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조 때부터 범죄했고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존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실종되었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값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형편없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죄악과 불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죄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용서받을 만한 공로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괴로움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사랑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 일화입니다. 한 번은 서재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더니 종이 한 장을 던져줍니다. 종이에는 루터가 범한 죄의 목록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앞이 캄캄해지며 맥이 풀렸습니다. 과거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끄러운 죄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이렇게 더러운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워하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때 루터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본문의 선구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마귀를 향하여 임금병을 집어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루터가 그렇게 외친 순간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마귀의 군본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3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과거에 허물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려 탕자를 안아주실 뿐 아니라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죄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죄를 세밀한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그것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그 모든 죄의 목록을 기억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때는 죄책감 때문에 수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도말에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제3의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제3의 은총은 소극적 은총이고 적극적 은총은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면서 죄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3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일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자비한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찬양도 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 보좌에 나아가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새로운 예수 안에서 정말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들을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